십자가에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교회 강단에 흐르는 십자가의 피가 너무 아깝다. 이 정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강단에 흐르고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로 보혈이 너무 아깝다. 여기다 우리 부모님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수고한 희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철이 들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눈물과 땀과 헌신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수쟁이로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을 하면 자녀들이 길을 막아먹고, 아니, 길을 막고 들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좀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냥 흡수해갖고 따라온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길을 막고 자기 말을 할 겁니다. 결론은 이따에 우리가 들으십시오. 강대상 또 십자가를 보면서 흐르는 피가 너무 아깝다라고 묵상하면서 예수의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고치는 예수의 보혈, 사람의 죄를 용서한 예수의 보혈,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주는 예수의 보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혈을 어떻게 적용하면, 응용하면 좋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여러분 돈 가진 사람만큼 병원에서는 뭐예요? 치료해 줍니다. 병원에서는 돈 없으면 치료 안 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도 보면 나에게 해준 것만큼 뭘 줍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진 것만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만큼 치료해 줍니다. 조건 없습니다. 부족한 것만큼 채워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철이 들 때 있죠. 어떤 가정들을 보면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이 그냥 철이 든 것이 아니구나라고 보면서 이게 성장통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장통. 섬기면서도 순종하면서도 늘 구시렁구시렁 내 말을 할 수 있죠. 성장통이에요.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한다? 철이 든다. 신앙생활도 그러고 우리의 철도 그렇게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모 공경, 성장통을 겪고 난 이후에는 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 성장통을 겪고 난 다음에 철이 되면 신앙생활 좀 더 낫습니다. 유명한 건축가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복음으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집을 지면 어떤 집을 지려고 해요? 집 질 때 어떤 집요? 남양집을 짓죠. 그 이유는 따뜻하다. 저를 좀 봐봐요. 그 건축할 때 집 질 때 남양집을 지죠. 이유가 뭘까요? 그러지요. 빛이 들어오고. 빛이. 이것을 저는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일반 주택에 남양집을 짓죠. 자, 건축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빛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집 짓는 사람들이 생각에 빛을 다루어요. 어떻게? 이 집이 빛이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 교회 건축을 하면 어떻게 질 건가? 그냥 아름답게 아무 생각 없이 모양만 좋게 한 것이 아니라, 자, 교회 건축을 할 때 빛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우리 인생에 딱 한번 맞춰보세요. 교회 건축, 빛을 어떻게 예배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빛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것이 똑같죠. 예수의 생명의 빛, 자, 사업의 빛. 그러면 예수의 이 빛이 여러분 내 인생 공간에, 여러분의 사업의 공간에, 여러분의 가정 공간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는데,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죠. 성장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눈이 열렸을 때, 성장통을 통해서 얻어진 귀가 열렸을 때, 이 빛이 교회 건축 공간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가 고민하는 사람처럼, 내가 성장통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의 피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게 지혜로운 믿음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번 주에 어버이 주를 생각하면서 많이 저는 묵상을 했어요. 그게 뭐냐? 제 결론입니다. 이 빛은 효도다. 부모의 공경이라는 비밀입니다. 부모 공경이란 마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가라앉은 동안에 마음의 어디를 떠나도 그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 내 마음이 어느 곳에 가도 내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바탕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죠. 교회가 내 인생 가운데서 길갈이 어디냐? 그럼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 마음에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의 빛을 내 인생 공간에다가 예수의 말씀을 거십시오. 할렐루야. 넣으세요. 빛이 들어온 곳에는 살아납니다. 빛이 온 데는 치유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온 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세키나 되신 하나님을 오게 하는 믿음의 반응이 아닐까요? 이 인생 가운데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실까요?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 주신 계명, 10계명, 부모 공경하라. 오늘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는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일주일만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눴어요. 자, 그 시대는 애굽에 종생활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이란 가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디 가냐? 천국 간다. 근데 광야 40년이 뭐냐? 오늘 우리의 인생이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바람도 있고, 자,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살 수 있는 메시지가 거기에는 다 담겨 있다. 그들이 양다리 거치면은 항상 양쪽에 양다리 거치면 그들이 항상 마음에는 한쪽에는 애굽이 있었다. 그들이 무너졌고 넘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양다리 걷지 마시고, 자,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 땅에서는 약속된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자,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복을 받고 누린다고 나라고 했어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모로 통해서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인데, 자,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예, 시작. 예, 너희 각 사람 부모를 뭐여라? 경외하라. 경외다는 잘 사람에게는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썼어요. 경애. 자, 부모님에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면 존귀 여겨라. 친구가 돼서 막 하면 안 돼요. 존귀 여겨, 존중해야 돼요. 그 중에 감춰지지 않는 흐름이 있는데 여기는 질서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고 희생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부모님의 효도에 대해서 많이 이 말 저 말 주워 듣고 또 신문을 통해서 많이 설교도 듣고 또 강의도 들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애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애 많이 생각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용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시작해요. 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자,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죠? 그냥 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섬기는 목회자를 목회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오늘 경애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경애라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서야 할 자리 반드시 아버지를 뭐요?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아버지 자리에 앉지 않게 아버지 자리에 내가 앉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치, 아버지의 자리에 딱 제가 항상 아버지를 두고 사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존중. 이게 예배입니다. 어떨 때는 높였다가 어떨 때는 밑에다 경히 여겼다가 생각 안 나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고 목회자를 인정하고 서로 직분을 인정하는 것이 그 자리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주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 자리에 세워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주는 것이 나의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서 보는데 보세요. 질서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질서죠. 부모 공경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흐른다? 질서가 흐른다. 질서가 흘러요. 뒤죽박죽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부모 경경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버지 자리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뭉개버려요. 하나님의 자리를 뭉개버려요. 또 그럴까요? 목회자의 자리도 뭉개버릴 수 있어요. 엄마의 자리를 뭉개버려요.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세대 차이 난다고 그렇게 하죠.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용서해 주십시오. 나쁜 놈이요. 정말로 나쁜 놈이요. 부모님하고 약속했던 교회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 예해놓고 안 들어버린 거, 기 막아버린 거, 이건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요. 그래놓고 가족 모임을 보고 거기 보면 밥 먹은 데는 와요. 그런데 부모님이 부탁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요. 이런 건 나쁜 놈이요. 밥 먹은 자는 안 온다 할지라도, 모임자는 안 온다 할지라도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뭐한다? 인정한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한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게 부모님을 존중한 거예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훈련이요.
축복은 약속을 통해서 옵니다. 약속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약속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복받는 연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게 육자니 보듬도 약속을 지키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인정받는 거, 내가 부모로 인정받는 거 흡족하죠. 막 더 주고 싶죠. 인정 안 해주면 마음에서 말 안 하지만 쓰려요. 그래서 잘 들어줘야 합니다. 들어라 그랬어요. 노아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잘 짓고 그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소를 많이 먹었죠. 그런데 함이 얼레리끌레리 했어요. 아버지의 부모의 수치를 그냥 얼레리끌레리 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가면서 부끄러운 소출을 덮어주었을 때 셈에게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될 거라고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야벳에게는 창대하라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감춰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자,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부탁해야 합니다. 자, 시작. 요한일서 3절 4절. 예. 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진리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부모님들께서 듣고 싶은 것이 있죠. 부모 공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장 또 잘 듣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요?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약속을 잘 지켜야죠. 자, 친구 관계도 남녀 관계도 부부 관계도 이 약속요. 내가 참 예수를 잘 믿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면서 복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서로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 늘 가까이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라는 거. 자, 믿음의 눈이 은혜로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인데 성경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랍니다. 그리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성경에 잘된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잘된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잘된 사람 많아요. 근데 잘된 사람이 어떻게 잘됐는가도 봐야 돼요. 어떻게 잘 되느냐? 저는 이 본문에서 보면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 속에서 살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왔느냐? 이것을 한번 보세요. 부모 공경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집안이 잘 됩니다. 아멘. 자, 아멘 하십시오. 집안이 잘 됩니다. 아멘. 가문이 잘 됩니다. 아멘. 내 자식이 잘 됩니다. 아멘. 그 산업이 잘 됩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도 잘 됩니다. 아멘. 이런 복이에요. 뭘 하든지 성경에 보면 떡반죽 그릇 들어도 나가도 복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건 약속인데 부모 공경 속에서 난다는 거. 질서를 지키는 사람 가운데서 난다는 겁니다. 자, 부모 공경을 잘하면
이 쭉 보면서 아 부모 공경을 잘하면 이런 복이 따라오구나라고 하면서 늘 우리가 노래했던 것이 있죠. 따라해 보세요. 주권자. 아 부모 공경을 잘하면 주권자로 세워주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권자예요. 예, 주권자로는 말씀을 깨닫게 됐냐면 축복은 질서에서 나왔어요. 약속을 지키는 질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권자. 효도는 질서입니다. 부모 공경은 질서입니다. 내가 약속한다라고 성경은 말했죠. 뭐라고요? 부모 공경을 하면 내가 약속한다. 잘 되도록 약속한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고 공경을 잘하면 내가 잘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잘하고 어른들에게 잘하는 것 복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우리 가운데 없으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부모님을 이제 모시게 돼서 형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면 파리바게뜨 같은데 거기 빵집에서 그 노인이 내려와서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래서 그 빵집 주인이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가서 근데 가끔 와서 빵을 먹고 헤어지고 그런데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아요. 두 분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한 분이 오셨더래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죽었어 그러더래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한 아들은 실제입니다. 한 아들은 수원에 살고 한 아들은 영등포에 살아요. 근데 형이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뭐요? 우리만 아들이냐? 그래가지고는 또 둘째는 뭐요? 형님네가 있는데 이렇게 다투다가 가족 얘기를 해가지고 두 어르신을 한 분씩 모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빵집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헤어지고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혼자 와서 빵을 먹으면서 그런 사연을 말하더래요. 남의 일 얘기 같지만 시대가 그렇게 무서워져 갑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는 사람 얘기가 성경에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근이 왔어요. 큰 흉년이 왔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자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모압이에요. 그냥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양식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고 흉년이 오기 때문에 그냥 모압으로 양식의 소리,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이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죠. 그리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두 아들도 거기서 장가 보내고 그렇게 두 며느리 얻었어요. 근데 두 아들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나오미가 나중에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양식의 소리. 흉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굶어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도 나도 떠날 때 같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다 있고 이제 홀로 됐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딱 결정을 하고 두 자부를 불렀어요. 며느리를.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지요. 자, 입 맞추고 돌아갔어요. 둘째 롯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눕기 2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옥시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부딪히지 말라 하니라. 제가 잘못 온 것 같는데요. 잠깐만요. 이 구절이 아닙니다. 눕기를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2장이 아니라 1장인 것 같네요. 예, 1장입니다. 자, 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402쪽입니다. 자, 402쪽. 자, 1장 16절. 자,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자, 시작. 도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다시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임마누엘 찬양대.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똑같은데요. 계산하지 마세요. 조건 따지지 마세요. 이유하지 마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효도예요. 그냥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자기 희생해서 어머니의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이것을 맞춰주지요. 버겁지요. 그러나 버거워도 하세요.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을 날이 멀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다른 것 없어요. 그거 하나만. 그 목소리 들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 소리 들을 날짜, 그래서 흡수하세요. 힘들지만 흡수하세요. 그게 부모 공경이면서도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그릇이 되어가는 성장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잘 들어주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잘 받아들인 것이 효도고, 결론은 내 마음의 돌멩이를 뽑아낸 거예요. 그게 옥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는 성품이 될 수도 있고 자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고상하게 만들지 말고 아버지 가정의 문화 속에서 순리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흡수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름 부음으로 잘 되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효도, 이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효도하는 누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 줄 아세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잘 사는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만나서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그가 물질의 복을, 그리고 형통의 복을, 자녀의 복을, 가문이 복되게 합니다. 명문 가문을 만들어 버리죠. 왜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러죠. 계산하지 않고 받아준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보는 곳에 나도 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장사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돌멩이 다 뽑아내고 성장통을 통해서 옥토로 만드는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의 인격이라고 봅니다. 서두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의 보혈이 아깝다라고 했죠.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 아니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를 생각하면서지만 여러분 주의 보혈 또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는 모습, 하나님 잘 믿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길을 막지 마세요. 그래서 명문 가문으로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누세 가정이에요. 그것을 보죠. 이제 결론을 여러분 맺으려고 합니다. 질서라고 했는데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도 좋은 성품입니다. 윗사람, 잘하는 겁니다.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집에서 모든 가족들이 그러겠죠. 부모님 용돈 드리시나요? 네. 드리죠? 네. 액수는 상관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되 마음을 주지 않고 생활비 용돈을 주면 안 돼요. 그것은 짧은 생각이에요. 부모님에게 용돈과 생활비는 구제가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고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 작은 돈 속에 뭐가 들어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구제 아닙니다. 이것을 가려서 하십시오. 용돈 보내는데 내 할 일 다 했는데 이런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나오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돈 속에, 섬김 속에, 자, 여러 가지 삶 속에 마음을 담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모님도 또 커가는 자녀들이 있죠. 우리가 이거 하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늘 도우십시오. 자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또 형제는 형제를 위해서, 부부는 부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도우십시오. 서로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도우십시오. 나를 희생시키지 않고 내 것 다 챙기면 그렇게 배려 못해요. 나를 좀 손해보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알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다가 더 많은 것들, 좋은 것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자녀를 데리고 왔으면,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왔으면,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또 우리 이웃집에 누구를 데려왔으면 이런 마음이 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내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동순교회에 흐르는 피가, 십자가의 피가, 주님의 피가 아깝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묻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 노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한 것을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것을 아깝지 않도록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모습으로 삶에 승리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